오늘은 중요한 3근 14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의의 지속성과 시작과 지속성. 제목은 이렇지만 실제 내용은 네 가지 그 다음에 행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위에 관한 이야기가 15장부터 시작을 해서 18장으로 되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의 선을, 그래서 15장에서 18장의 내용을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14장의 내용 뒷부분에서 이걸 답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칼빈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큰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마무리 부분은 항상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합시다. 이신칭의와 칭의의 의미가 뭘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여기에 이신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는데 뭐 우리말의 이신이지 실제로는 justification이고 by faith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justification입니다. 그러면 왜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말을 집어넣어서 사용할까? 그 개념을 이해하면 이제 오늘 하는 이야기와 15장에서 18장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 키워드죠. 그게 이신이란 말을 집어넣는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이신이라는 말을 집어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칭의를 받았다라는 말에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이 말이 믿음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안에는 without act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말은 행위가 없는 행위로 아닌 어렵다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만 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자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신칭의라고 하니까 믿음이 무슨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워는 파워가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며 그릇에 불과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것을 아마 이해하면 아마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한 양심이라고 합시다. 선한 양심 그리고 이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담고 있는 것이고 믿음을 담고 있는 그릇은 양심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믿음이 무슨 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냥 수단에 불과한다. 이게 붙잡고 있는, 의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믿음이 무슨 역사를 해서 이제 의를 얻게 되고 구원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은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루터파에서 이제 요 의에 대한 칭의에 관한 논쟁이 있게 될 때에도 이 말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냥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말할 때는 행함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닌 칭의라고 말한다. 그러면 칭의는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11장, 12장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배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들의 용서다 이렇게 말하죠.
죄들의 용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고 하는 말은 또 우리가 또 해석을 또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은 제가 이제 뭐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그 교리 공부하면서 볼 때 이 뜻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다 단어풀이 하시더라고. 단어풀이. 누가 단어사 그 뭐 뜻이 한자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인하여 어렵다 여김을 받네요. 그게 이신칭의의 정의. 이 앉아가지고 뭐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 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의 증가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들에게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을 이제 이해해야 돼요. 용서라는 이 개념과 의의 증가라는 것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화해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화해되어진다는 이 말이 또 이것도 이제 또 설명이 실제로 돼야 돼. 이게 비로소 화해되어진 거냐? 그게 아니라 본래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결국 깨달아지는 거죠. 믿음이 무슨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배워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잖아요.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호의에 대한 그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거든요.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 있다 보니 내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 깨달아지는 거 무엇을 깨닫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지죠.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깨달아짐을 이제 지식을 통해 깨달아짐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내가 어떻게 본다면 회복으로 되는 거예요. 결국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 지나온 과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앞으로들 생각해 보면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오는 거고 이게 자연스럽게 진리의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용서와 의의 증가라고 말하는 이유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순종의 증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신칭의에 들어있는 핵심적, 즉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행위가 없는 칭의의 의미, 이신칭의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하죠. 그렇다고 또 이제 이게 행함이 없다고 하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 행함이 필요 없겠네? 이렇게 또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 순종의 증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칭의 안에는 행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행함이 어렵다 여김에 대한 조건으로 액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칭의에 대한 당연한 순종, 의미가 있으니 행함이 뒤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 그는 행함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 거지요. 그는 뭐 따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행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보면 이 의를 붙잡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성화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성화가 의를 붙잡는 것이다. 그리고 의의 시작은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이 내가 칭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깨닫는 것. 이게 다 사랑, 행함이에요, 행함이요. 행함은 뭐죠? 전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지. 예.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행함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이거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목적도 선행이요, 거룩함이요. 뭐 성화와 칭의를 구분하는 것은 학자들이 구분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구분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 자체가 칭의라는 그 자체 안에는 믿음과 행함이 그냥 마치 영과 육이 섞여 있는 것이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뭘 분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렵다고 칭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화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뭐 내가 뭐 선행을 해가 뭐 하겠어요.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빠져나갈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608페이지에 가서 이제 네 가지 의, 네 종류의 의가 있는데 실제로는 세 종류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은 명목상의 기독교인.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견함을 사는 명목상의 기독교인. 세 번째는 외식하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참된 중생된 사람, 거룩을 갈망하는 사람.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과 2번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610페이지에 가서 사망의 한 6째 줄 정도 내려오면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이기적 사랑 또는 못된 애정 때문에 행위들이 불결하기에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밑에 가서 어거스틴이 말하는 기독교인은 행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의 법에 근거하고 있다. 믿음의 법에 근거한다. 그것에 따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가 있다. 도대체 믿음의 법이라는 게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614페이지로 한번 갑시다. 중간에서 좀 더 내려가시면 인간의 심정이 청결케 되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게 믿음의 법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620페이지로 갑니다. 16항인데 믿음의 법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인데요. 자기 확신이 추방되면 영광도 필연적으로 멈추게 되어진다. 이게 믿음의 법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확신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청결케 하는 것은 믿음뿐이다. 그래서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의 법에 근거함으로 그것에 따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가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죠. 자기 확신, 자기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여기며 받겠다는 것 내려놓아라. 이게 믿음의 법이다 한마디로. 이건 굉장한 이야기를 지금 칼빈이 큰 대전제를 내린 것 같아요. 이 말은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렵다 여김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아예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이거는 정말 대단한 전제를 우리한테 이야기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자기 확신이
결국은 자기 확신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게 오만이다. 칼빈이 또 그 말이에요. 자기 확신에서 나온 신념이 오만이다. 오만이라는 것은 결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그래서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시편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신념에 다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것을 내려놓는 것. 그러니까 그 자기 확신 안에 이제 결국은 자기의 행함에 자기가 모든 신념이 근거 딱 돼 있거든요. 이 신념이라는 것은 그 데이비드 휴메에 의해서 잘 우리에게 말해주니까 이제 데이비드 휴미 하는 말을 우리가 인용하는 게 좋은데, 데이비드 휴은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인상을 되어진다.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인상을 갖는다. 여기서 인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impression이라고 그래요. impression. 계속적으로 이거다. 그렇구나 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이 지성에 계속해서 impression을 해요. 계속해서 아직도 이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은 몰라요. 그러나 계속해서 경험을 통하여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이 이제 경험을 통하여 계속해서 자기한테 인상이 되는 거예요. impression. impression이 쌓여지면 이게 바로 신념이 되는 거예요. 신념. 이 신념이 딱 되면 이 신념이 이거는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프린서플이죠. 이제 인간은 자기가 나름대로 딱 프린서플을 딱 정해내 버려 이제. 이거는 절대 사람들이 안 내려놔요. 딱 갖고 있어요. 이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 신념과 신앙의 차이를 제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 신념, 기독교인이 신념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고집불통입니다. 고집불통. 어떤 사람들은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교회 봉사하는 거라든가, 예를 들었다면 봉사하는 거라든가 말씀을 배우는 거 꼭 그렇게 배워야 됩니까? 나 배우는 사람들 치고 뭐 교회 문제 안 일으키는 사람 없어요. 딱 신념이 딱 돼 있는 사람. 특별히 장로들, 골치 아픈 사람들이 다 박혀가지고 이 들은 게 많다 보니까, 인상을 많이 갖다 보니까 들은 걸 어지간히 많이 들었어요. 그냥 절대 안 해요. 그거 부수기가 그냥 망치로 가지고 부숴버려야 되나 그죠? 안 부서져 저게. 부서지면 도망가 버려 또. 여러분 이거 싸움입니다. 이게 신념이 무섭습니다. 이거. 근데 칼빈이 지금 말하는 것은,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념 파괴시키라 말이야.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잘 알겠지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거 신념 안 파괴하고 직분을 가졌다간, 직분 가진 사람은 자기 신념대로 딱 살아갑니다. 신앙이나 상관없어요. 자기 신념이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이 신념이 신앙인 줄 아니까 자기가. 왜냐하면 경험과 인상을 통하여 신념을 갖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을 하여서, 그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참되고 확실한 지식을 갖게 되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이렇게 같아 보니까 신앙인 줄 알아요. 이게 신앙. 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을 배우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이 신념은 철학자들이 가장 잘 심어주니까. 그래서 철학자들이 심어주는 이 신념의 종류들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 이게 제가 우리가 종교개혁 마치고 나면 제가 이제 근현대 교회사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자세히 제가 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각종 종류의 신념을 딱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걸 무너뜨려야 되는 것은 이제 목사님 스스로 지도자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숙제지요. 그냥 믿음 들어가면 되죠. 천만에요. 믿음이 들어간다고요. 이 신념은 믿음을 안 받아들이는데, 왜냐하면
신념이 신앙으로 우상화되어 있는데 이게 겉으로 우상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이 있어요. 요거는 지도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에 근거한다. 행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기독교 어거스틴이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칼빈의 이제 그래서 비교해 볼 때 자기 확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신념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 아무리 빨리 달리더라도 정도에서 벗어나면 목적지에서 벗어나는 거다. 빠르게 달리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로에서 안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차라리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게 낫다. 빠르게 막 그냥 정신으로 뛰어가지 말고. 그다음에 세 번째,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연합 없이 성화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연합이라는 것은 정말 칼빈이 많이 쓰는 단어죠. 3권에서. 네. 어떤 성화도 없기 때문에 보기가 아름답고 좋은 나무라 하더라도 나쁜 열매일 뿐이다. 단맛을 가진 과일이지만 몸에는 결코 좋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접붙임, 이 된 것이 없이는 성화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연합에 관한 이야기를 해봐. 방금 이제 둘째 줄에 연합이라고 했으니까 연합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12페이지 갑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612페이지가 굉장히 14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하게 주장될 때까진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분의 것이라 인정하기를 거절하는 악의가 가득 찬 자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한다. 인류의 우주적 파멸을 상술한 후 회복의 방법을 명확하게 추구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심으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도와 자신의 구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가 세상에 한 명도 없음을 의미한다. 죄인과 화목시키는 분은 그분 자신이다.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여기서 장가들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단어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칼빈은 여기서 처음 시작을 합니다. 언약이라는 의미다. 장가들어.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함에 의존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 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연합, 언약이라는 것을 같은 단어로 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간의 의의 자리란 찾을 수 없다. 앞서 제가 믿음의 법은 자기 확신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말을 지금 합니다. 칭의는 사랑의 시작이다. 칭의는 사랑의 시작이다. 이게 삶을 말합니다. 어떤 행위에 의한 의라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이제 그 스코투스의 사상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사랑하셨기에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부모와 아내와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와 내와의 관계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건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나 부부는 조건입니다. 우리 조건부로 우리가 결혼을 했으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나를 사랑하니까 결혼했지요. 당신이 먼저 오래전에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이 있죠. 그러나 부모와 자식은 싸움이 아니죠. 그거는요. 우리는 싸우는데요. 제가 볼 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싸울 게 뭐 있어요, 그거요.
태어날 때 요만한 게 태어났는데 그거 뭐 한다고 우리가 싸우겠어. 이제 자녀가 이제 독립하려고 이제 몸부림치는 거지요. 그럼 그 몸부림이지. 그 싸움이라고 싸움이 되나요? 예.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마치 이성적인 사랑과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다. 이런 것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에 들어가 있는 외식주의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굵게 되어 있는 부분을 봅니다. 착한 행위를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경멸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착한 행위, 천만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임무 한두 가지를 수행하면 의로 여기겠지. 스스로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심정이 먼저 청결케 되지 않으면 성화도 없습니다. 청결케 되지 않은데 성화가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준수를 정오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 1장 13절에서 16절에 이것은 경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준수의 시작은 두려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두려움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칼빈이 그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인간의 심정이 청결케 되는 것은 믿음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생된 자, 마지막이죠. 중생된 자에 관한 이야기를 봅니다. 첫째 줄 615페이지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와 화해시키고 죄들을 무상으로 사면하심으로 우리를 의로 여깁니다. 그냥 화해했다는 말이죠. 의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은총이 자비함과 결합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말은 내주하시고 이 말을 말합니다.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날마다 난행고행하게 된다. 회개하게 된다. 그 결과 성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성화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의의 정각, 그 다음에 내주하심, 회개, 그리고 성화, 다른 말로 말하면 청결한 삶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이 뭔가?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연합이라는 말로도 또는 언약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의미가 뭔가?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죠? 그리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주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뭔가?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걸 이제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토마스 아킨푸스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스폰지가 그릇 안에 들어간다. 물 그릇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스폰지 안에 물이 들어가고 스폰지는 물 안에 들어갔다. 이것이다. 말은 멋있어요. 나는 그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말은 멋있게 해요. 근데 그게 뭐 어쩌라고 그래 그게.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말. 여보 토마스 그 헨리 나우엔 책 읽어보셨어요? 멋있어요. 그게 뭔 뜻인지 모르겠죠. 읽고. 이게 도대체 뭐란 거야? 나는 주님이 거하시는 그 안으로 나는 갈멜산에 오르는 것처럼 오를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래 올라가서 어쩌라고? 제발 그런데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칫하면 오늘의 이 말씀도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지금 우리가 내주하심을 지금 이야기해야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회개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갈빈이 그 말했거든요. 내주하심이 있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난행고행하게 되어진다. 이게 결과론적이에요. 이게요. 그 다음에는 회개가 나온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성화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그 말인 거잖아요. 성화가 거룩한 삶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회개가 있고 그 전에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 아까 언약을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결혼이라고 했어요. 장가들어. 자, 그러면은 한번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봤던 건데 내주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585페이지. 첫째 줄에 봅니다. 585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이건 내주하심을 의미하는데요. 신비로운 연합으로서 머리와 지체들이 함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심정에 우리 심정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을 소유함으로, 그 다음에 말입니다. 그분을 소유함으로 그분이 부여받은 은사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 즉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증가될 수 있는 것은 칭의를 입었기 때문이고 접붙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주하심이라는 의미가. 그 다음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581페이지로 갑니다. 내주하심에 대한 또 설명입니다. 칼빈의. 내주하심의 형태, 즉 성부와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이는 삼위일체의 신격을 말하죠. 그분 안에 신격의 충만함이 거하는 것처럼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소유한 것을 소유한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결론이죠. 뭡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581페이지에서 지금 우리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소유한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라. 이런 말씀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심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본질이 동등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야 회개가 나오는 거다. 이 칼빈이 이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비로소 이해할 수 있죠. 이거는 내주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래, 브랜치,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결국은 회개할 수 있구나. 물론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칭의죠. 칭의.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진다는 이 사실,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야 비록 그리고 성화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진리의 흐름이죠. 이 흐름.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적인 성경의 원리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칼빈이 좀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앞서 제가 지적을 하다가 맞았는데 이게 이신칭이라고 하는 요 이신이라는 의미를 행함이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기억을 하시겠지만 혹시를 위해서 제가 혹시 여러분 기억 못 하실까 봐서 하나 그냥 밑줄을 긋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58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방금 했던 요 이야기, 처음에 제가 했던 이야기, 요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를 잠깐 한 것 같은데, 자 589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권 11장 16항에 이신칭의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쭉 설명을 하다가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4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2번 자신의 행위를 불신하게 하시고 자신 안에 있는
은총의 원인을 찾아서 이것은 하나님 안에 은총을 찾아져서 죄인이 자신의 행위를 불신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체험이라고 그럽니다. 칭이라는 말을 칼빈이 이미 했던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591페이지 가보시면 굵게 되어 있죠. 이신칭의는 행위로부터 모든 것을 제거한 자만이 오직 믿음에만 모든 것을 기시킨다. 그래서 앞에 했던 이야기인데 혹시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신칭의란다. 칭의의 그 네 번째 지금 이야기 계속해서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612페이지 언약 연합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지금 중생된 이야기를 하다가 615페이지에 와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로 말미암아 첫째 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와 화해하고 이거는 칭이라는 말입니다. 죄들을 무상으로 사면하심으로 죄들의 용서를 말하죠. 우리를 의로 여겼다. 이것도 칭입니다. 동시에 그분의 은총이 자비함과 결합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케 하십니다. 그 결과 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6페이지에 중간입니다. 칭의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그들은 스콜라주의를 말합니다. 성령이 율법에 순종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혁신적으로 이해하고 중생된 자의 의를 묘사하면서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일단 화해된 자는 앞으로 선행으로 어렵게 되고 행위들 역시 수용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이제 이행칭의를 말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들을 반대하게 되죠. 이신칭의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어떻든 이 사람들의 행함 물론 조건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17페이지 가보면 선행이 의를 얻는데 불충분하지만 수용하는 은혜도 있다고 불충분하더라도 좋다. 은혜는 수용하도록 할 것이다. 이 말은 참 이게 정말 이 로만 가톨릭이나 지금 이 사입이나 이런 자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보시면 수용하는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것에 행함으로 칭의를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이건 인정한다. 하지만 이 행함이 적어도 은혜를 수용하도록 하도록은 할 것이다. 칭의를 받도록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수용하도록 인도하지는 않을까. 이래 되면 이거는 세미펠라기우스주의죠. 세미펠라기우스주의예요. 이거는요. 이런 것을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열심히 해봐라. 하나님이 그걸 수용하시는 은혜는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나 칭의를 얻는 것에 행함은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 건데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게 쉽게 여기에 종속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는 로만 가톨릭이 가르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칼빈이 이제부터 18장까지 지금 이야기하게 되어진데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618페이지 또 행함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밑에서 7절 정도 올라올까요? 618페이지 보석 역시 터무니없는 말. 보석이라는 게 만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만큼 밉살스러운 것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다. 인간의 모든 의를 한데 모은다 하더라도 단 하나의 죄도 못 갚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620페이지에 이 시점에서
우리 마음에 특별히 추방시켜야 할 두 가지 역병이 있다. 이거는 이제 유행병입니다. 첫째, 자기 확신이다. 앞서도 제가 말했습니다. 자기 확신이란 오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광을 행위에 귀인시키는 겁니다. 자,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 도대체 의미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소교리 문답 1문 1답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뭐 여기에 뭐 헛꿈이나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들을 읽으면 저는 보면 정말 우스운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아요. 더러운 손으로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이 벌써 착각 속에 빠져. 우리가 행함이 무슨 하나님한테 무슨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이 발상 자체가 아직도 이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을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은 내가 무슨 행위를 가지고 내 스스로가 이렇게 만족에 빠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 영광을 너가 내려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그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어의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문장 해석. 그래,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죠.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래, 거기서 저는 굉장히 답답해요. 칼빈이 글을 다 읽고 나면은 이제 답이 나올 텐데 이거는 다 못 읽으니까 앉아가지고 영어 문장의 해석을 못하고 단어 사진 갖다 놓고 그냥 단어 바꿔치기 해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친구 그 트럼프가 보낸 편지에 제 첫 문장이 그래 돼 있거든요. With respect to 뭐 something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신문에 보니까 with respect to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그 한글 그 해석기에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에 너의 모든 업적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게 그겁니까 이게? 이건 수구잖아요. 뭐뭐에 관하여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거로서 의미를 찾아내야죠. 마치 꼭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정말 답답한 같은. 그래서 두 가지 역병입니다. 첫째, 자기 행위의 의의, 확신. 그래, 확신입니다. 내려놔라. 두 번째, 행위에 근거하는 영광 내려. 이것은 질병이다.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외적 행위를 일으키는 네 가지인데 그거는 시간이 되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겸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삶을 통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겸손이 어렵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다시피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내 영광을 찾으려 하고 내 경험과 인상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나름대로 신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적어도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되지 않을까,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가 없을까.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단어 바꿈으로 해석을 해서 오류를 범하고는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 귀중한 책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때마다 섬뜩할 때가 있는 것은 이거 실수였구나. 그래서 회복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외식적인 의의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은 만족하는 의의에 빠져서 명목상의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행위에 근거하지 않으면서 청지기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자신을 날마다 살펴보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